우리 이 시간 함께 인사 한번 나눠보시죠. 반갑습니다. 네. 여러분 아시는지 모르겠는데요, 요즘 AI라고 해서 인공지능 그 기계들이, 장치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AI 기계들과 대화도 합니다. 우리가 사용하는 핸드폰에도 그런 기능들이 있어요. 부르면 대답도 하고요, 길 찾아달라고 하면 길도 찾아주고요, 또 노래 시키면 노래도 합니다. 또 재밌는 이야기 해달라고 하면 실없는 농담 같은 것도 합니다. 되게 재밌어요. 심지어 놀자고 하면 끝말잇기든지 구구단 게임 같은 그런 것들도 합니다. 의외로 재밌는 부분들이 많아요. 그런데 여러분, 그렇게 인터넷과 연결되어 있는 인공지능 장치에 대해서 장치에게 가장 많이 이야기한 단어가 무엇이었을까요? 그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 회사들이 어떤 단어를 사람들이 가장 많이 물어봤을지, 이야기를 했을지에 대해서 조사했어 합니다. 근데 그 결과가 매우 놀라워요. 인공지능에게 많이 한 단어가 뭐냐면 고마워요, 그리고 사랑해 라고 합니다. 가뜩이나 점점 개인주의적이 되어가면서 의도치 않게 거리두기가 생겨나는 중에 코로나라는 강력한 전염병 때문에 사람과 사람 사이의 관계가 더욱더 멀어지고 있어요. 그런데 아이러니하게도 현대인의 바램은 뭐냐면 오히려 누군가로부터 사랑받고 싶어 하는 거예요. 고마워할 수 있는 배려와 관심을 원한다라는 조사 결과가 나온 거예요. 사랑해라는 말을 듣고 싶어 하는 거예요. 고마워라는 말을 하고 싶은 거예요. 그렇습니다. 시간이 가면 갈수록 세상은 더 이기적이 되어져 가는 것 같고, 사람들을 믿지 못하고 내 유익만을 위해서 사랑하는 것 같지만, 오히려 우리는 그 어느 때보다도 더욱더 사랑을 갈구하고 정말 사람 냄새 나는 따뜻함을 경험하고 싶어 합니다. 그러한 현상을 보면서 생각합니다. 아무리 세상이 변한다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살아갈 수 없는 것이 사람이지 않겠느냐고요. 우리 그러한 의미에서 한번 이렇게 고백해 보죠. 사랑합니다. 진심을 다해 사랑합니다. 그만큼 우리는 사랑에 대해서 목말라 하죠. 하지만 또 그만큼 얻기가 어려운 것도 사랑이에요. 적어도 인간관계 안에서는 말이죠. 하지만 여러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다면 어디서도 얻을 수 없고 어떻게도 구할 수 없는 그 사랑이 저와 여러분 가운데 있는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사랑 때문에 저와 여러분을 위하여 죽음까지도 감당하셨기 때문에요. 그만큼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시는 예수님이셨던 거예요. 그만큼 사랑하시는 거예요. 그만큼 우리를 긍휼히 여기셨고 그만큼 우리와 교제하고 싶으셨던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랑이 경험되어지기를 축원합니다. 어느 곳에서도 경험할 수 없고 어느 곳에서도 찾을 수 없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랑, 그 사랑이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깨달아 알게 되어지는 놀라운 은혜, 그 하나님의 마음을 알게 되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예수님께서 당신에게 허락된 그 사역의 시간들이 거진 다 지나가고 얼마 남지 않으셨을 때였어요. 예루살렘 성에 들어가셔서 제자들과 함께 최후의 만찬을 나누시면서 가룟 유다의 배신에 대해서 이야기하십니다. 물론 아무도 이해를 못했어요. 무슨 말씀인지. 그리고 그 이후에 베드로가 행할 그 배신까지도 말씀하신 이후에 최후의 만찬을 마치시고 예수님은 감람산이라는 곳으로 올라가십니다. 39절 말씀인데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읽습니다. 예수께서 나가사 습관을 따라 감람산에 가심에 제자들도 따라갔더니. 아멘.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말씀을 보면 예수님은 감람산으로 가시는데 그 이유가 뭡니까? 습관적으로 가시는 거예요.
근데 그 습관적으로 가시는 그 습관이 무슨 습관이에요? 기도하시는 습관이에요.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기도하던 습관이 있으셔서 감람산으로 가셨던 거예요. 여기에서 말하는 이 습관은 기도하는 그 행위 자체를 말하는 것이기도 하지만요, 어떤 중요한 결정을 행하거나 아니면 심각한 고민의 거리가 있을 때에 무엇보다도 먼저 기도하던 그 습관을 이야기하는 것이기도 합니다. 다시 말해서 말씀에서 이야기하는 습관은 기도한다는 그 행위 자체를 의미하기도 하지만 기도하는 이유가 있었던 거예요. 기도하는 이유가 습관적이었던 거예요. 근데 여러분, 오해하지 마세요. 그렇다고 예수님께서 기도할 일이 없으시면 기도 안 했다는 얘기 아니에요. 습관처럼 기도하셨어요. 어떤 상황에서도 기도하셨고 끊임없이 기도하셨어요. 그렇게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의 삶을 살았던 거예요. 앞에 있는 누가복음 21장 38절 말씀을 보면 예수님께서는 습관처럼 낮에는 성전에서 가르치시고 밤이 되면 감람산에 올라가셔서 기도하셨다고 기록하고 있어요. 습관처럼 기도하셨던 거예요. 그런데 그와 더불어서 어떤 기도의 이유가 있을 때에도 주변을 돌아보기 전에 주저없이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셨던 예수님이셨다는 것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에게 어떤 근심의 거리가 있고 어떤 문제가 생겼을 때 가장 먼저 하는 게 뭡니까? 대부분의 경우는 주변을 둘러보고 누구에게 또 어떻게 도움을 받을 수 있을 것인지를 찾아보는 것이 먼저일 거예요. 하지만 여러분,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 가운데 함께하고 계시고 역사하고 계심을 믿으신다면 무엇보다도 먼저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간구하는 그 기도의 자리를 기억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우리의 근심과 걱정의 거리들을 내어놓고 하나님께 도우심을 구하는 거예요. 주변을 돌아보기 이전에, 세상적인 도움을 찾기 이전에 먼저 기도하십시오. 습관처럼 우리가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지혜와 명철을 주시고 모든 문제를 해결할 힘과 능력을 더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내가 아무리 노력을 하고 찾아봐도 보이지 않던 그 길이 기도할 때 우리의 눈에 밝히 보여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지금 예수님께서 당신에게 주어진 그 어려움의 시간, 고통의 시간들 때문에 습관처럼 감람산에 가셔서 기도하시는 거예요. 그 기도의 제목들을 내어놓고요. 중요한 일을 결정해야 되기 때문에, 예수님의 눈앞에 놓여진 문제가 정말 컸기 때문에요. 기도하면서 다시 한번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당신 스스로 믿음의 결단이 필요했기 때문에요. 그래서 예수님은 감람산에 올라가서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은 어떤 믿음의 결단이 필요하십니까? 기도하십시오. 예수님과 같이 습관처럼 하나님 앞에 엎드리십시오. 우리의 부르짖음 가운데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믿음을 붙잡아 주시고 믿음의 결단을 포기하지 않도록 우리에게 역사하실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께서는요, 당신과 동행한 제자들에게 그렇게 기도를 당부하셔요. 말씀을 다시 한번 봐볼까요? 40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그곳에 이르러 그들에게 이르되 유혹에 빠지지 않게 기도하라 하시고. 아멘. 여러분,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기도를 당부하시는데 그 당부의, 그 기도의 제목이 뭡니까? 제자들이 하기를 원하는 그 기도의 제목이요. 그게 뭐예요? 40절 말씀을 보면 뭐를 위해서 기도하라고요? 유혹에 빠지지 않게 기도하라고요. 여기에서 여러분, 유혹이라고 번역되어 있는 헬라어 단어는 페이라스몬이라고 하는데요, 이 단어가 무슨 뜻이냐면 유혹인데 이 유혹이 인간의 죄성에 따른 유혹이에요. 무슨 말이냐면 지금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주의하라고, 이것을 위해서 기도하라고 당부하는 그 유혹은 내 안에서 벌어진 인간적인 갈등과 괴로움에 넘어지지 않기를 위해서 기도하라는 거예요. 주변에서 주어지는 그 유혹과 시험에서 내가 내 안에서 갈등하는 거예요. 이 시험을 내가 받아들일 거냐, 넘어갈 것이냐.
저 사람의 제안을 내가 받을 것이냐 받지 않을 것이냐, 내 안에서 갈등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 갈등에서 죄에 넘어지지 않기를 위해서 기도하라는 거예요. 왜요? 왜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그러한 기도를 요청하셨을까요? 예수님께서 유대인들에게 잡히시고 나면 제자들이 낙담하고 쓰러지게 될 것이기 때문에요. 제자들이 위기와 절망을 경험하게 될 거기 때문에요. 지금 예수님은요, 제자들에게 졸지 말라고, 졸지 않게 해달라고 기도하라는 거 말씀하는 게 아니에요. 그 안에서 예수님이 붙잡히심으로 인해서 그 안에서 일어나게 되는 그 갈등과 괴로움 속에서 넘어지지 않게 해달라고 기도하라고 요청하는 거예요. 그런데 어쩌면 이 말씀은 예수님 스스로에게 주의를 주는 그 요청인지도 모르겠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예수님께서 감람산에 올라와서 기도하시는 그 이유가 인간적인 괴로움과 고통에 있기 때문에 그래요. 즉 예수님께서는 스스로 인간적인 유혹과 시험에 넘어지지 않도록 기도해야 된다라고 자기에게 당부하고 있는 거예요. 보세요.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떨어져서 기도를 하시는데 뭘 기도하십니까? 42절 말씀 같이 읽어볼게요. 읽습니다. 이르시되 아버지여, 만일 아버지의 뜻이거든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내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하시니. 아멘. 지금 예수님은요, 십자가의 고통과 멸시, 천대, 그리고 죽음의 공포까지를 눈앞에 두고 걱정과 근심에 쌓여서 기도하시는 거예요. 이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만일 하나님께 뜻이 있다면 이 잔을 내게서 옮겨주세요. 그러나 그게 내 뜻 말고 하나님의 뜻대로 해주십시오. 여러분, 이게 무슨 뜻입니까? 풀어서 말하자면 이런 거예요. 하나님, 이제 내가 유대인들에게 잡혀서 십자가의 형벌을 받고 손과 발에 못 박히고 죽어야 되는데 혹시라도 가능하다면, 정말 혹시라도 괜찮으시다면 다른 방법들 사용하시면 안 되겠습니까? 너무 괴로워요. 고통스러워요. 하나님, 정말 하나님께 방법이 있다면 다른 것을 통해서 이 사람들의 죄를, 인간의 죄를 용서해 주십시오. 그런데 내 뜻 말고 하나님의 뜻대로 그 일을 행하시옵소서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예수님께서 기도하시는 그 기도의 제목이 뭐예요? 괴로운 거예요. 근심이 되는 거예요. 물론 예수님께서는 하나님께서 그 죽음 가운데서 부활시켜 주실 걸 알고 계셔요. 그런데 인간적으로 힘든 거예요. 괴로움도 있고요, 고통도 있어요. 고스란히 죽음의 공포도 감당해 내셔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은 하나님께서 내 마음을 살펴주셔서 혹시라도 다른 방법이 있다면 그걸 사용해 주시면 안 되겠느냐고 부탁하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이러한 상황이 잘 이해가 되지 않죠. 왜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잖아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어떤 뜻을 가지고 계시고 어떤 마음을 품고 지금 이 일을 행하시는지도 아실 거잖아요. 당신의 신적인 권위를 가지신 분이셨지만 반면 인간의 육체를 가지고 계셨기 때문에 육체적인 근심과 걱정과 그리고 두려움과 공포도 함께 가지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 구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이시지만, 그래서 하나님께서 어떤 일을 행하실 줄 알지만, 그리고 당신 스스로도 신적인 그 어떤 능력이 있기 때문에 그 능력을 사용해서라도 그 자리를 피할 수 있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그 모든 것들을 다시금 하나님께 맡겨드리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거예요. 분명히 하나님의 뜻은, 그리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는 인간의 모든 죄를 해결하기 위해서였어요. 그리고 그 죄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십자가의 죽음밖에는 없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시는 그 사건은 피할 수 없는 일입니다. 하지만 예수님의 마음 한쪽에서는 십자가를 피하고 싶은 거예요. 인간적으로 두려우니까요. 고통스러우니까요. 어쩌면 여기 계신 누구라도
이 땅의 모든 사람 누구라도 누군가를 위하여서 내가 대신 희생해야 되고 아무런 관계도 없는데 누군가를 위하여서 나의 것을 내놓아야 한다면 주저할 수 있겠죠. 안 했으면 좋겠죠. 그런데 결론은 어떻습니까? 예수님은 십자가를 피하지 않아요. 주어진 상황을 감당하셨고 십자가 또한 스스로 책임지셨어요.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었고 예수님은 그 말씀에 순종하신 거예요. 여러분, 얼마든지 예수님은 그 자리를 피하실 수 있었어요. 도망치실 수도 있었고요. 예수님의 신적인 권위로 기적을 일으키셔서 고통이 없이도 십자가를 감당하실 수 있었고요. 아니면 정말 죄송합니다만 속된 말로 분신술을 써서라도 나를 대신한 누군가를 대신에 세워놓으실 수도 있었을 거예요. 예수님이라면 못하실 게 없는 거예요. 그런데 그 모든 것들을 포기하고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로 순종하며 나아갔어요. 십자가의 고난을 감당하셨어요. 왜요? 왜 예수님은 그러한 일을 행하셨어요? 무엇 때문에? 그만큼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인간적인 뜻대로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우리를 향한 사랑을 보여주셨습니다. 비록 그 모습이 자신의 생명을 내어놓고 고통과 괴로움 가운데 벌어지는 희생의 모습이었지만 기꺼이 하나님의 뜻에 자신을 맡겨드렸고 그래서 죽음까지도 감당해 내신 거예요. 왜요? 나를 사랑하시기 때문에요. 그 방법이 아니고는 우리의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었기 때문에요. 요한일서 4장에서 사도 요한이 분명하게 말씀합니다. 뭐라고 얘기합니까? 요한일서 4장 9절 말씀 앞에 나와 있는데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읽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은 그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신다고요.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났어요. 예수 그리스도 당신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게 하시려고요. 무슨 뜻입니까? 저와 여러분을 살리시기 위해서 이 땅에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바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이요. 그런데 그 사랑이 어떻게 됐습니까? 십자가에서 죽었어요. 지금 예수님은 감람산에서 당신의 죽음을 눈앞에 두고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데 있어서 나의 결단이, 나의 믿음이 무너지지 않게 해달라고요. 성경은요,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라고 말씀하고 있지만 그 안에 들어있는 의미가 뭐냐면 갈등하고 싸우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나 정말 두려워요. 공포가 밀려와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다른 방법을 사용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뜻이 십자가에만 있다면 내가 그 십자가 포기하지 않게 도와주세요. 그 십자가를 통해서만이 인간의 모든 죄를 해결할 수 있다면 제가 기꺼이 그 십자가 감당하게 해주세요. 왜요? 내가 그만큼 사람들을 사랑해요. 그만큼 사랑해요. 여러분, 예수님은 그만큼 우리를 사랑하고 계시는 거예요. 죄로 인해 죽어가는 것을 보지 못하고요, 그 십자가의 고통과 괴로움을 알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믿음으로 감당하겠다고 결단할 만큼요, 그래서 감람산에서 기도하시는 거예요. 인간적인 유혹에 빠져서 십자가를 포기하지 않게 해달라고요. 그 사랑을 놓치지 않게 해달라고요.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을 향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은 어떤 것으로도 대신할 수 없습니다. 어디서도 그만한 사랑을 찾을 수가 없습니다. 사도 바울은 로마서 8장 35절에서 무엇을 고백합니까? 무엇을 우리에게 선포해 주십니까?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을 수 있냐라고 말해요. 환난도 곤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도 우리를 향한 나를 향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은 결코 끊어지지 않을 거라고 선포합니다.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지금 예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을 향한 그 사랑 때문에 감람산에서 기도하시는 거예요. 그 사랑이 없었다면 기도할 필요 없어요. 왜요?
내 마음이 원하는 대로 그 자리를 피하면 돼요. 우리를 향한 사랑이 없다면 십자가 무시해도 돼요. 무시할 수도 있을 거예요. 인간적인 두려움, 그 유혹과 시험에 넘어지지 않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기 위해서 예수님은 지금 감람산에서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도록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그 사랑 가운데 있는 줄로 믿습니다. 무엇으로도 바꿀 수 없는 사랑, 그 안에서 진정한 구원을 경험한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그렇게 기도하실 때 그래서 어떤 일들이 일어납니까? 43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이야기하죠. 43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천사가 하늘로부터 예수께 나타나 힘을 더하더라. 아멘. 여러분, 예수님의 부르짖음 가운데 하나님께서 응답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응답하셨어요? 성경은 천사가 하늘로부터 내려와서 예수님께 힘을 더하였다고 기록해요. 여기서 힘을 더하다라고 번역된 헬라어 단어는요, 튼튼하게 하다, 영혼을 강하게 하다,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즉 유혹과 시험에 넘어지지 않도록 예수님을 붙잡아 주셨다는 거예요. 이 사건을 기록하고 있는 또 다른 성경인 마태복음의 말씀을 보면 당시 예수님의 상태에 대해서 심히 고민하여 죽게 되었다라고 말해요. 죽을 만큼 고민이 되었다는 거예요. 너무 마음에 괴로움과 힘듦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러한 예수님 앞에 지금 말씀 속에서는 천사가 내려와서 힘을 더해줘요. 여러분, 여기에서 힘을 더해준다는 건 없던 힘이 갑자기 생긴 게 아니고요, 원래 있던 힘을 더 북돋아 주시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이런 거예요. 본래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사명을 감당하셔야 됐고 또 그 사실을 알고 계셨어요. 하지만 시간이 다가올수록 감당해야 될 그 두려움과 공포로 인해서 인간적인 유혹과 시험에 빠질 수도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기도하실 때에 천사가 그 결단에 힘을 더해 준 거예요. 즉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뜻을 분명히 하셨던 거죠.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이 아니고는 인간의 모든 죄를 해결할 방법이 없으니까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예수님께서 끝까지 십자가를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천사를 보내주시는 거예요. 사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이 갈등하고 계신다는 것도 언뜻 이해되지 않아요. 왜요? 하나님의 아들이잖아요. 하나님께 대한 확고한 믿음과 신뢰가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갈등하고 있다는 게 믿어지지 않아요. 그런데요, 그 생각에는 놓치고 있는 전제가 있습니다. 예수님의 그 믿음과 예수님의 그 결단을 흔들고 있는 사탄이 있다는 것을 우리는 놓치고 있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요, 사탄이 예수님의 그 길을 방해하고 있는 거예요. 그 마음에 갈등을 불러일으키고요, 꼭 그 일을 통해서만이 인간을 구원할 수 있느냐라고 의심을 불어넣는 거예요. 즉 예수님께서 감당하셔야 되는 그 고난의 길은 영적 전쟁이었던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믿음의 삶을 살아가면서 치열한 영적 전쟁을 치르고 있는 중에 있듯이 예수님께서도 그 고난의 길에서 사탄 마귀와 치열한 영적 전쟁을 치르고 있는 중이에요. 사탄은 끊임없이 예수님께 속삭여요. 굳이 왜 고통스러운 십자가, 멸시천대의 십자가를 지려고 하는 거야? 고통스럽잖아. 죽음이 무섭지 않아? 괜찮아. 그런 거 안 해도 돼. 다른 방법이 있을 거야. 40절에서 제자들에게 유혹에 빠지지 않게 기도하라고 말씀하시는 것처럼 예수님께도 그러한 사탄의 유혹에 빠지지 않기 위해서 기도하실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왜요? 그만큼 우리를 사랑하시니까요. 그만큼 사랑하시니까요. 심지어 그 기도를 어느 정도 열심히 했습니까? 44절 말씀을 보면요, 당시 예수님의 모습을 이렇게 기록해요. 44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힘쓰고 애써 더욱 간절히 기도하시더니 땀이 땅에 떨어지는 핏방울같이 되더라. 아멘. 지금 예수님은요, 계속되는 사탄의 유혹과 싸우고 계시는 거예요. 정말 땀이
땀이 핏방울이 되었는지 아니면 피가 쏟아지듯이 땀을 흘리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저는 여기에서 이 말씀에서 중요한 것이 땀이냐 피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예수님께서 정말 간절하게 기도하셨다는 이 부분이 중요하다고 생각돼요. 힘쓰고 애써서 더욱 간절히 기도하셨다는 것이 중요한 거예요. 왜요? 그렇게 영적 전쟁을 치러내신 거잖아요. 계속해서 십자가를 거부하라고, 다른 방법을 찾아내라고 마귀의 유혹과 시험을 이기기 위해서 힘쓰고 애써서 더욱 간절하게 기도함으로 당신의 믿음의 결단을 지켜내고 있는 거예요. 그만큼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시는 거예요. 피 같은 땀을 흘려가며 정말 땀방울이 핏방울로 변할 만큼 간절하게 그리고 절실하게 우리를 사랑하신 거예요. 우리를 죽음 가운데 내몰아 둘 수 없어서, 우리를 죄 가운데 그냥 둘 수 없어서 나의 목숨을 내어놓아서라도 이들을 구원하셔야 되겠다라는 그 강력한 열망 때문에 사탄의 유혹에서 무너질 수가 없었던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은요 그만큼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믿으십니까? 저와 여러분의 죄를 해결하시기 위해서 십자가의 두려움과 멸시와 천대를 감당하실 만큼 사랑하십니다. 그 사랑 가운데 저와 여러분이 존재하고 있는 거예요. 어떻게 존재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을 믿음으로요. 그 사랑이 저와 여러분 가운데 있는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향한 사랑으로 십자가에서 물과 피를 다 쏟으며 죽으셨고 3일 만에 부활하셨어요. 그 사실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모든 죄가 용서받았고 다시 하나님의 자녀가 된 줄로 믿습니다. 갈라디아서 1장 4절에서 이렇게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리스도께서 이 악한 세대에 대해서 우리를 건져 주시려고 우리의 죄를 대속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자기 몸을 주셨다고요. 다시 말해서 사도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이 우리의 죄를 대신한 거라고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 사실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모든 죄가 해결받는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의 고통과 괴로움 그리고 멸시와 천대, 죽음의 공포까지도 다 감당하시면서 이기고 승리하셨어요. 무엇 때문에 그렇게 힘들게 기도하시고 어렵고 힘든 그 자리로 가셨습니까? 무엇 때문에요? 나를 사랑하시기 때문에요. 그만큼 나를 사랑하시는 거예요. 그 사랑이 십자가의 고난을 넘어서게 한 거예요. 그 사랑이 멸시와 천대를 감당하게 하신 거예요. 그 사랑이 죽음을 이기고 승리케 하신 거예요. 할렐루야. 사랑하는 여러분, 그만큼 우리를 사랑하신 예수 그리스도 앞에 여러분 어떠한 모습으로 나아가시겠습니까? 예수님과 똑같은 사랑의 모습은 아닐지라도 이 땅의 다른 어떤 것보다도 예수님을 사랑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을 믿는 그 믿음을 포기하지 마십시오. 세상의 어떤 유혹과 어떤 시험 속에서도 갈등하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함으로 믿음의 결단으로 매일매일을 이기고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비록 우리의 삶 속에 사단마귀의 시험과 유혹이 매일 있죠. 우리의 그 결단을 무너뜨리려고 하고 그 믿음을 포기하게 만드는 유혹이 있겠죠. 그러나 예수님께서 그 유혹을 이기시기 위하여 정말 힘쓰고 애써 더욱 간절히 기도하셨던 것처럼 저와 여러분 또한 그 유혹을 이기기 위하여서 힘쓰고 애써 더욱더 간절히 기도하며 하나님의 그 놀라우신 은혜 가운데 있기를 소망합니다. 우리를 향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기억하시면서 믿음의 결단을 포기하지 마십시오. 예수님께서 그러셨던 것처럼 저와 여러분 또한 우리의 온 마음과 뜻과 생각을 다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 사랑 가운데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시간은 그 믿음과 나를 위해서 당신의 목숨을 내어놓으신 사랑이기 때문에요. 심지어 인간적인 갈등과 두려움과 고통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감당해내신 사랑입니다. 얼마나 그 마음이 힘드셨는지 땀이 핏방울이 같이 되도록 간절하게 기도하시면서 사탄의 유혹과 시험을 이기고 승리하신 사랑입니다. 어떤 것도 저와 여러분에게서 그 사랑을 빼앗아 갈 수 없음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죽음도 생명도 천사도 하늘의 어떤 권세도 그 사랑을 우리에게서 빼앗아 갈 수 없습니다. 그 영원한 사랑,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만큼 사랑합니다. 그만큼 사랑합니다. 그리고 그 사랑 우리 입술로 고백하면서 우리 또한 어떤 시험과 유혹 속에서도 포기하지 않고 쓰러지고 넘어지지 않고 온전한 믿음의 결단으로 예수님 사랑한다고 고백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예수님을 향해서 그런 믿음의 고백을 한번 해보죠. 따라합시다. 그만큼 사랑합니다. 우리 그 사랑을 이 찬양과 함께 고백하겠습니다.